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우가 높이 달린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 먹으려고 하루 종일 노력해 보았지만 손이 닿을 수 없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여우는 돌아서서 말하기를 저 포도는 시다. 그래서 나는 안 먹는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갔습니다. 조금 후에 새로운 여우가 와서는 그 포도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셨습니다. 그러나 혼자만 따먹었으니 어찌 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가 막히게 달다.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기가 막히게 달다. 미소를 지으면서 따먹다가 위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도 죽으면서도 그건 무지 달어 이러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화의 이야기는 첫 번째 여우나 두 번째 여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이며 가식적인 가면을 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건을 살 때에는 주인한테 엄청나게 깎잖아요. 이런 물건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 옆에 가면은 반값이다고. 내가 가기 싫어서 지금 빨리 좀 살라고 그러는데 그냥 깎으라고 막 그래서 막 형편없이 둘러치고 사갖고 와서는 또 친구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싸게 샀어. 무지하게 싸게 산 거. 거저 줍다 수피했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화에 나오는 이 여우처럼 가식적인 신앙의 길을 걸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는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진정한 단맛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착각 속에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1차적 변화는 죽은 자가 살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위치에서 생명과 영생과 심판에 이르는 이 변화는 생명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제1차적 변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 변화가 우리를 온전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게을르게 살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내 생활을 습성을 그대로 유지해도, 욕하고 싸워도 나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이 살아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으면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하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제2차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생명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삶 속에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별것 가지고 트집 잡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성장하는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2차적 변화입니다. 나의 썩어지고 부패되어진 모습들, 고집과 죄악된 습성과 욕심들을 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1차적 변화나 2차적 변화나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이마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려한 옷을 입다가 검정 치마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2차적 변화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우리의 2차적 변화를 얘기할 때 2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2차적 변화인데, 2차적 변화의 중심은 뭐냐? 그것도 내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하든지 섬기든지 베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질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이 단어, 이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엇을 외적으로 공로를 이루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 내 마음이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2차적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다 고백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봉사한 것과 1년 동안 섬겼던 것과 1년 동안 행한 모든 것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행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2차적 변화입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라는 것, 바로 1차, 2차적 변화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적 변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땅 위의 것은 죽은 자로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반쯤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99% 죽고 1% 내가 내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죄의 노예, 욕심과 정욕에 매여 살던 노예의 삶은 죽었고 이제는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겠다 이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기어다니면서 구정물을 찾아다니지만 애벌레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난 매미가 되면 창공을 나르며 하늘의 이슬을 추구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반쯤 애벌레와 반쯤 매미가 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럽고 추한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로서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적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지도자였던 미국의 마틴 루터라는 흑인 민권 운동을 하였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헌신을 통해서 흑인들이 그에게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흑인의 민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루터 목사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과격한 흑인들은 하나둘 떠나면서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그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도 많았습니다. 1968년 4월 3일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오래 살고자 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게 신분이 변화된 자의 고백입니다. 이 땅 위에 오래 살고 싶죠. 좀 편안하게 원수 맺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이면서도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먹고 입고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심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따금 저는 한국에 나가면은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늘 시간을 내서 한 번씩 만나면 옛날 얘기도 하지만은 꼭 이제는 술, 담배 다 끊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제가 권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야기의 중심이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모든 초점이 땅의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갈급함이 없거든요. 그저 세상 사는 사업과 물질과 권세와 자기가 놀고 있는 취미와 자녀들의 학교 문제와 자랑과 진로와 또 무슨 온통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자랑하는 것들은 전부 땅 위의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이러한 현상이 그들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업을 힘쓰고 아껴 쓰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고백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 다음 뭐죠?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려고 그래. 100년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삶의 목적 아닙니까? 삶의 목적이 뭐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과 같은 집 짓고 살아가는 게 소원.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근데 이 고백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은 100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100년입니다. 길게 가야 100년 지나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100년 지나면 끝나버릴 그러할 소원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 땅의 것에 소망을 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일들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이 건강함을 가지고 그저 어떻게 하면 편안히 먹고 마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나아가 비가 오든 또 춥든지 해가 뜨든지 덥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일, 이것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에게 물질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를 갈까, 이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밝은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선교와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찬양의 재능과 목소리가 있다면 이제 귀찮아, 이제는 그만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양의 재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하는 일 위에 쓸 수 있다면 이것이 위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참 우리 찬양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요일 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안 나올지 모르지만 찬양팀 보면요 변함이 없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은희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고등학생 때부터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쌍해. 목사는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그때 뭐 소프라노 한 명 남고 뭐 그럴 때도요, 혼자 찬양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쉬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위의 것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살고 싶은 소망과 하나는 죽고 싶은 소망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평생 사모한 하나님의 나라, 나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감옥 생활이나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매맞고 살아가는, 욕먹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 없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이거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택함이라는 것은 죽는 게 더 좋니? 그러면 사는 게 더 좋니? 그러면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봐서는 죽고 싶은 욕망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 주시는 날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소망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기 자신을 봐서는 빨리 주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살 소망과 죽을 소망을 두고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 나를 위해서라면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 이 일을 위해서라면 살 소망이 조금 더 크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지 그저 온통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저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일이라면 뭐 세상에 좋은 거는 다 갖다 먹으려고 그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슨 도마뱀이 다 멸종 위기가 됐다잖아요. 왜? 사람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잡아먹었대 가서. 뭐 좋다고 그러면요, 돈 아까워하지 않고, 뭐 저는 이렇게 라디오를 잘 안 듣습니다만 한 번씩 들으면요, 거의가 무슨 톡쇼나 선전은요 전부 이거 먹으면 뭐 이것만 먹으면 뭐가 어떻다 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한 해가 가기 전에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명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어야 할 우리의 새 사람에 어울리는 옷은 평강의 옷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옷이 평강할 때에 잘 어울리는 옷. 그죠?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괴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좀 사랑의 옷을 입고 평강의 옷을 입고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도우며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좀 많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못 나오셨어요. 성탄절에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좀 멋진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자신을 위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